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하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원로들의 자문, 그 노인들의 자문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조언을 한 이 젊은 그 참모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했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을 떠나게 됩니다. 15절 같이 가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무엇이 증거됩니까? 르호보암의 결정, 그리고 나라가 찢어지는 것,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 나눠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고 한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죠. 그 옷을 찢어서 아히야가 10조각을 주잖아요.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다른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 일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역군의 감독으로 아도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는데, 그 보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지파 10지파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돌이키려고 보내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보낸 그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여로보암 왕의 그 통치력이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세검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로보암은 아직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시 르호보암은 내일 본문이지만 꿍꿍이를 세웁니다. 다른 악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전쟁을 벌여서 그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 18만 명을 모집합니다. 가서 싸우려고. 너무도 무지한 왕이고, 너무도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북왕국과 전쟁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일이 나로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자, 병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가졌던 계획, 그 북왕국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무산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왜 이 일들이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이 무엇인지도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찢어져야 했는지, 왜 이 이스라엘이 분열됐는지, 그 근본 이유를 르호보암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겠다는 말씀을 르호보암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데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증거됩니다. 근데 르호보암만 문제냐?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찢겨나간 나눠진 그 10지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자 이 백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원망과 반발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요구한 그 말을 거부한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르호보암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잘못이 있다면 솔로몬 아닙니까? 르호보암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다윗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들은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요,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네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들은 이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다윗 왕국은 싫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왕국, 여로보암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 확실한 은혜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참된 왕과 그가 이루실 구원과 그가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인데 그 언약을 이 백성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르호보암 왕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지파가 없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한 지파밖에 남은 지파가 없어요. 나머지 10지파가 다 이제 여로보암의 이제 백성들이 됩니다. 참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솔로몬이 잘못했고 르호보암이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뭘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등불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유다 지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등불을 거두지 않겠다고, 등불을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다 배반하고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중인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읽고 들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이 포로 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여전히 그들 중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은혜의 등불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로 그 유다 백성들은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여전히 뭐하다는 말입니까? 유효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등불을 비추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두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등불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참 등불 되신 주님이 여전히 은혜의 빛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등불 되신 우리 주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두워지고 삶에 복잡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참된 등불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그 은혜의 등불을 비추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등불이 각 가정들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지혜와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